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완전한 믿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어떠시던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혹시라도 그런 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믿음 생활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나는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과연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쉽지 않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다 믿음이 좋은 사람, 참 성령 충만한 사람, 참 열심히 있는 사람, 우리가 좋은 표현을 많이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는데, 아브라함은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7장 1절을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오늘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네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즉 내 앞에서 행할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행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행할 때에 완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잘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잘 되게 하심으로 그에게 복을 주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원찮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은혜들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시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가족을 세우고 그의 가족뿐이 아니라 온 세계, 온 나라의 열방까지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라도 아브라함을 완전하게 해야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완전한 믿음을 우리가 잘 연구하고 깨닫고 이것을 읽히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오늘 그분에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이 함께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는 말씀을 전하고 수도 없는 설교를 합니다만, 물론 은혜롭고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정말 생명의 말씀을 소홀히 여길 수는 없지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잘 이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이런 은혜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인 어떤 완전한 믿음을 갖게 되어졌는지,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 모르시는 사람 있나요? 뭐 수도 없이 많이 들어서 목사님 이제 아브라함 소리 좀 그만 듣고 싶어요 할 정도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을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귀하게 인정해 주셨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첫 마디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에요. 신약 성경의 시작은
아브라함이란 사람 이름부터 시작을 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부자는 호의호식하고 연락하며 즐기며 아주 정말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정도의 그런 인생을 삽니다. 거지는 말 그대로 정말 너무 초라하게 불쌍하게 인생을 살죠. 근데 그들이 결국에 다 죽게 돼요.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자, 그래서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낙원에 있는, 바로 이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날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만나는 분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안기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얼마나 고생 많았어, 참 수고 많았지. 아브라함에게 위로를 받는다니까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은혜를 입는다고 해요. 이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부자가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음부에서도 보여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여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보여지는 거예요. 음부에서 봐도. 그러니까 그 나사로를 보고 뭐라고 외치느냐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멸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응답하죠. 대답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잖아. 그러나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있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고생했던 나사로를 위로하고 계셔요. 그를 안아주고 수고했음을, 애썼음을, 얼마나 천대를 받았음을, 그의 눈물을 씻겨주고 그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아브라함은 언제적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도 2000년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낙원에서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삭개오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아주 돈을 밝히는, 돈밖에 모르는 그런 아주 수전노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이야? 아니 어떤 분이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하면서 저렇게 발광을 할까? 에이, 가서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가서 구경으로 보러 갔다가 볼 수가 없네. 키가 작아서. 나무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딱 보시고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오라는 거야. 삭개오가 얼마나 당황을 했더니 막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막 자신의 모습을 보였더니,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하루 묵어야 되겠다. 급히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게 됐어요. 가신 예수님 앞에 삭개오가 자기가 그동안에 정말 꼬깃꼬깃 모아놨던 그 모든 재산들을 내놓으면서, 예수님, 모든 가난한 사람들 내 재산을 내가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리장을 하면서 내가 좀 고약하게 했습니다. 좀 독하게 했습니다.
나 때문에 상처들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한테 내가 4배나 더 갚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뭐 예수님이 너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냐, 왜 이렇게 돈밖에 모르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밖에 살 수 없냐, 단 한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셔서 그냥 그 가정에 잠시 좀 들리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보고 술술술술술 자신의 그런 마음의 심정을 다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들으시던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이 계보가 연결이 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계보에 들어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바로 그 영혼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낙원에 가서 그분 품에 안길 수 있다니까.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들, 이런 자들을 찾아서,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뵈서 볼 때에 예수님에게서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본인이 볼 때는 아버지를 잃은 사람, 예수님을 잃은 사람, 하나님을 잃은 사람들이 잃은 자예요. 깜빡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잃어버렸어. 어디론가 가버렸어. 찾아야 돼. 바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시켜서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신명기 21장에 이미 율법 가운데 바로 사형을 당하거나 아주 극한 그런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어디서 죽느냐, 바로 그때 나무 십자가에다 매달려서 생으로 죽인 거예요. 죽여서 다른 게 아니라 산 사람을 달아서 죽이는 게 이 나무에 달아 죽인 자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 죽음을 저주받은 죽음이다, 이렇게 전해져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저주를 상징하는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를 하면 뭐예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율법의 저주예요. 근데 그 율법의 저주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대신 내 저주를 감당해 주시고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저주가 청산된 것입니다. 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이는 왜 이렇게 하시느냐, 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느냐, 이는 함께 읽습니다. 큰 소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상징하는 그 죽음까지 당하시면서까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느냐? 이는 이방인이었던 우리, 세상 사람이었던 우리에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희 목포괴담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성경 속의 한 인물의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관심을 갖고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을 나도 받을 수 있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나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난 하나님께 늘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께서 내게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아브라함을 쭉 보게 되면 그가 받은 축복이, 우리는 축복 그러면 단지 물질의 복만 받고 건강의 복만 받는 걸로 생각합니다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영생의 복을 받아요. 영생의 복을 받아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브라함의 가정을, 아브라함 자신을, 아브라함의 가정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이 돼요. 그 가문이 되어짐으로 다윗까지 연결이 된 것이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가문의 축복이 그 정도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가 가진 이 믿음의 복. 두 번째, 아브라함의 기본적인 믿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기본적인 믿음,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를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이런 설교를 들어보거나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말씀을 보면서 나름대로 그냥 깨달은 말씀을 좀 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순종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까지라도 그를 완전한 믿음이 되게 하셔서 그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기본적인 믿음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자 보십시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서 하신 것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누가 감히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데 그걸 누가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나를 써달라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원래 훌륭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멀리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단지 만드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런 영향권에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냥 쪽집게로 딱 집어내듯이, 마치 포크레인으로 딱 집어서 딱 드러내듯이 하나님이 그곳에서 들어서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면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내가 너를 복에 거론되게 해줄게 하고 일방적으로 그를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택해 주시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택함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 아니다.
내가 택하여 세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세요. 전부 자원병, 지원병을 쓰는 게 아니에요. 다 차출병을 씁니다. 전부 주님이 택하셔서 쓰셔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나 제자 되고 싶어요 해서 쓴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다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이 부르심을 우리가 사모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택하셔서 그를 데려다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주고 그 집에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을, 자, 그래서 그가 가진 구체적인 믿음을 이제 봅니다. 첫째는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이에요.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느냐? 자, 첫째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자, 따라서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예.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 믿음.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믿게 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뭐가 걱정해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염려될 게 뭐가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습니다. 마지막 테스트, 마지막 시험을 받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를 저 모리아산이라는 산에 가서 그 제단을 쌓고 그것도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그 산까지 사흘거리 됩니다. 이 어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불을 가지고 그 모리아산까지 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면서 번제할 양은 어디다 두고 그냥 가고 계십니까? 라고 해요. 실제는 그 아들을 지금 바치기로 아버지는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지금 명령을 받고 순종하고 가는 길인데 차마 그 얘기를 아들한테 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시니까 믿음으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바친 거예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예요. 무슨 약속을 받았어요? 네 후손을 통해서, 네 씨를 통해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딱 믿을 때에 결코 내 아들은 죽지 않는다. 나에게 씨를 주셨고 그 씨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게 하신 것은 반드시 다시 살리시든지 어떻게 하실 것이지 이 아들을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 아니야. 약속들을 받고 그 외아들을 바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 이런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시고 예물을 드리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감사를 하시고 어쩌다가 아멘은 안 하시는지 할렐루야. 네, 약속을 붙들고 하셔야 돼요. 약속을. 이 약속을 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게 아니고 이런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세상에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하나님 뭐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속상해요. 나 이러려고 나 예수 믿었나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서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 겁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목포예담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딱 마음의 신비에 새기세요. 아브라함이 믿은 첫 단계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면 그 가운데 나왔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자, 없는데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이야. 있는 것처럼도 아니고 아예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믿어지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이게 깨달아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첫째,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보면은요, 실제 있는 것을 가지고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없는데 약속을 해요. 없는데. 예?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18절.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보시죠.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을 가서 보여줄 테니까 가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아무것도 좀 없는데 맨 땅만 있는 거야. 맨 땅만 있어. 그것도 내 땅도 아니고 좀 남의 땅에 가서 그냥 보라는 거예요. 자,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진짜 아브라함이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갔어요. 지시할 땅으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빈 땅만 있는 거야. 그런데 그곳에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너를 복에 거느되게 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거야. 자, 또 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조카 롯하고 이제 많이 축복을 받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 양을 치는 목자들, 조카 롯이 데리고 있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 서로 땅이 비좁아가지고 초장이 비좁아서 서로 좋은 것을 우선하려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이 불렀어. 아니 고륙 친척끼리 이렇게 싸워서 되겠냐? 저 땅도 넓은데 이러지 말고 네가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테니까 네가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선점해. 그럼 내가 나중에 알아서 갈 테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 짐승들 먹을 거 없으면 다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걸 모험하는 거야. 오늘 자기 조카에게 우선권을 다 넘겨줬어. 그랬더니 요단 동편 쪽에 막 물이 흐르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막 도시도 커 보이고. 그곳을 선택해서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선택을 해야 돼. 어디론가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뭘 보게 해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는 거야. 파라파봐야 저 들판밖에 보이지 않아요. 빈 광야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곳을 바라보면 그곳을 주시겠다는 거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에게도 주고 네 자손에게도 주겠다. 자, 그러면서 15장 또 5절에 보면 그가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손은커녕 지금 한 사람도 없어요. 아이를 가져본 적도 없어요.
지금 집에서 엘리에셀은 종을 가지고 양자를 삼을까 말까 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밖으로 나오라고 하더니 저 별을 세워보면서 네 자손을, 네 후손을 이렇게 많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에 있는 것을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 없는 것을 보게 하면서 그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게 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그냥 너를 선택한 거 아니야. 너를 그냥 이끌어낸 거 아니야. 너를 이끌어낸 목적은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어서 모든 소유를 삼게 하려고 내가 너를 이끌어낸 하나님이시니까 너 이거 명심하고 있어. 이제 명심하고 있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러면서요 24년을 아이도 없이 그 금세라도 막 주실 것 같은 하늘에 막 별을 세워보라고 하면서 주신 그 자녀를 24년 25년 돼서 얻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번 주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려고 하는 믿음으로 정말로도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이런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은혜를 더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로 이 아브라함은 첫째 어떤 믿음을 가졌다? 죽은 자 가운데서도 바로 반드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고요. 자, 이제 또 세 번째, 가장 자신에게 절망적인 상황이야. 도저히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이제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런 절대적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지 않아요. 이게 훌륭한 겁니다. 모든 조건이 좋으니까 믿는 것. 욥이 그랬거든요. 사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욥이요 저렇게 환경이 좋고 저렇게 모든 조건이 좋은데 하나님 못 믿을 사람 어디 있어요? 어렵게 해보세요. 재산을 쳐보세요. 몸을 쳐보세요. 그래도 욥이 실패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처럼 아브람도 마찬가지예요. 자,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에게 앞으로 운동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앞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회사 사장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 아브라함이나 이렇게 사례처럼 나도 요즘에 아이 나면 아주 혜택이 많다는데 하나 더 낳아보지 그런 꿈이 생기실 수 있을까요?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너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믿어졌어. 근데 오히려 내 자신을 보면 믿음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려. 처지가 지금 그래요. 내 몸을 보아도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를 보아도 죽은 것 같고,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옆 사람의 손을 좀 잡아주세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네. 언제 믿음이 약해져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못할 것 같으니까, 이제는 끝난 것 같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내?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여러분, 오히려 자신을 보면 볼수록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약해지지 않는 거야.
여러분, 어쩔 때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부딪힐 때 많아요. 응? 야, 앞으로 너 어떻게 좀 되겠냐? 점점점 어려워진다는데, 점점점 세상은 더 힘들어진다는데, 이야기들이 자꾸 들리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발동을 해야 돼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어떤 순간에서도 자꾸 이렇게 요즘에 아프지?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왜 우리 아이가 성적이 자꾸 떨어지지?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더 믿음을 갖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오히려 더 믿음을 갖고 더 불끈 일어서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절대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마음에 있는데 안 하는 것, 그것도 문제예요. 아예 그 마음이 생기지 않게끔 해야 돼요. 기도를 해서 그걸 싹을 잘라버려야 돼. 내 심령에, 내 마음 속에서 믿음이 약해지려고 하는 싹을, 이걸 아예 잘라야 돼. 이걸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 여러분, 세상 말로 좀 웃기는 얘기지만 참새가 죽어도 잭한다고 그러더니 저게 끝까지 그렇게 되어야 된다니까.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실 줄 아는,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세 번째,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믿음. 자, 네 번째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약속을 주셔서 약속으로 좀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아들을 얻는데 25년 걸렸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근데 어때요?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뭐예요? 야, 되겠냐? 어떻게 네 자녀가 학교에서 장학생이 되겠냐? 어떻게 학교에서 1등 하겠냐? 어떻게 네가 장사가 잘 되겠냐? 이렇게 어렵다는데, 여러분,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의심하면 안 돼. 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 반드시 하나님 나는 잘 되게 하실 거야. 목포예담교회는 목포에서 최고의 좋은 교회가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쓰실 거야. 하나님이 목포예담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쓰실 거야. 반드시 축복하실 거야. 늘 건강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이 의심하시면 안 된다고. 또 이게 의심하려고 이런 생각이 들어오네. 이것도 어떻게 하라? 싹을 잘라야 돼. 성령의 물로 태워서 잘라야 돼.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제거시키고 잘라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잘라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마다 늘 어디 나가실 때, 외출하실 때 그냥 빨간 누즈만 바르지 마시고 예수의 보혈을 발라서 우리의 고백이나 우리의 생각이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코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믿음, 그리고 이제 의심치 않는 믿음. 의심치 않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믿음이 더 견고해져 나가면서 하나님께 아예 영광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왜 서두에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도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졌어요. 그때 그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내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들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도망가면서 사람들은 막 조롱하고 희죽거리고 웃고 조롱하고 있는데 다윗은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방패가 되시고 내 영광이 되시고,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돼. 야, 너희 목사님 맨날 목포에서 최고 좋은 교회가 된다며? 야야, 웃기지 말라고 그래라. 그럴지라도 아니야, 너 뭔 소리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제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제일 사이즈가 큰 교회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가장 많은 교회가 되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 좋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부족할지라도요, 저희 성도님들을 보고 하나님이 그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정말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는 거예요. 도장을 꽝 찍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도장을 찍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인을 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는 이 믿음.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갖고 그 상황을 견디면서 마침내 25년 만에 주시는 아들 이삭을 얻게 되고, 그 이삭을 통하여 쌍둥이를 얻게 되고, 그 쌍둥이를 통하여 요셉을 얻게 되고, 이런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는더라. 여기서 좀 의라는 말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표현하기가 굉장히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의라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 죄가 없는 상태.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딱 세워진 모습, 깨끗하고 거룩하고 이는 정말 흠이 없이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바로 의롭게 되어졌느니라,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바로 이것이 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가장 귀한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표현이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완전한 믿음은 곧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을 자랑하려고 기록하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만을 소개하려고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런 완전한 믿음을 가졌으니 이 말씀을 보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24절, 그래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당당하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도 우리를 죄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감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흘려주신 그 속죄함의 보혈이 있고 그 속죄함의 은혜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결론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는 단지 성경 속에 한 사람 정도가 아닌 정말 하나님이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서
모든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모든 민족의 다 아브라함을 통한 그 복을 함께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받기 싫은 사람들은 냅두고 하여튼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을 먼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리고 그의 가문을 세우고 그의 가문을 통하여서 열방을 살리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문들이 되셔서 이렇게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들을 이끌어올 때에 그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이 거대한 약속과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심으로 평생 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며 결코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굳센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신 저희 목포회담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오늘 질병도 넉넉히 물리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이와 같이 모든 가난도 물리치고 마음의 근심도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범사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충만하여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넘쳐나고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 아브라함의 귀한 자녀들처럼 믿음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는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이렇게 세워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